결혼에 대한 신앙적, 사회적 압박. 요거는 이제 진영님께서 한번 사연을 읽어주시면.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친구들아 보고 있니? 너희들의 이야기란다. 저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압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라고. 아무래도 저희가 요거 하기 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30이 넘어가면은 좀 그런 압박이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20대 후반 넘어가면 좀 압박이 온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요즘에는 30, 35 이렇게 커져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28살에 좀 압박을 받았어요. 네, 왜냐면 그때 친구들이 조금씩 결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조금 그게 네. 땡겨져 있어. 지금보다.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이게 지역에 살았을 때가 28살이었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 것 같고, 교회는 또 보수적인 곳이니까 또 연령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압박을 느끼세요? 압박감을 느끼진 않았는데 질문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 없냐, 뭐 왜 안 만나냐. 그럼 뭐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려고 물어보는 거 질문의 위도가.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들은 그냥 다 지나갈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생활이 없었어. 그럴 수도 있죠. 어른들의 그냥 스몰 토크. 스몰 토크. 네. 30대 초반 넘어갈 때는 집에서도 약간 압박이 있었긴 했죠. 집에서. 부모님의 친구들의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런 데 이제 가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우리 집은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소개팅이라도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압박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처럼 그러려니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이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게 있으면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나이 때 뭐 해야 된다 이거구나. 혹은 비교를 한다거나 네네. 이러면 힘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규격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저는 많이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 너무 많죠. 매주 소개팅이 꽉 차 있고 오. 토요일에 막 2번씩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디서 그렇게 소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직접적으로 들은 압박은 없는데 28? 뭐 9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30 되기 전에 가는 건지 뭐 갑자기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 저한테 작용하는 것 같진 않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결혼을 했지? 이런 생각? 나는 아직 사회에서 자리 잡는 과정이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결혼에 드는 만한 금액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고 결혼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그 제 인생 설계에 대한 압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면 얼마 정도를 가져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질문 좋다. 네. 둘이 동의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집을 대출을 받을 거냐 월세를 살 거냐 저는 겨울 여름 정도 여행 가고 싶고 뭐 둘이 먹고 사는 거 정도 하면은 둘 다 200대 사무직 전사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자산 규모보다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걸 버텨줄 사람이 있나? 이게 더 고민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할 때 얼마 정도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질문이 뭐냐면 제가 아예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하면 진짜 니는 사랑만으로 결혼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둘 다 됐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결혼 자금이 몇 천이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어떤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아는 형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자기 공동체에서 결혼을 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소요된 총 비용이 70만 원 정도. 그날 다 같이 모인 한들과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걸로 결혼을 시작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설렘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만 그래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그것도 결혼에 어떤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싶은 삶인가? 자은님이 얘기한 그 의견이 되게 동의가 되는데 어떠한 지원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그 수준에 따라가 주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가족을 시작할 때 내가 온 가족에서 분리해서 뭔가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겠다라는 각오와 마음이 없으면 다양한 기준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그냥 혼인신고서 쓰러 가고 그날 먹을 점심값만 있으면 그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결혼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다른 걸 하고 싶은 건지 진작에 물어봐야 돼. 비슷한 생각에서 아까 얼마 그때 대답을 못했는데 정말 다 챙겨서 하면 이만큼 필요하겠죠. 집을 준비해야 하고 억 단위로 넘어가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냥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친구도 있고 임대 그런 데 사는 친구도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부모님에게 지원을 빵빵하게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어서 가는 친구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결혼 생활을 뭐라고 서로가 합의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자마다 그 추구하는 가치, 만약에 내가 한 5천만 원이 있어? 그럼 이 돈으로 뭘 할 거냐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혼여행을 뭐 어디 가고 수대매를 어떻게 하고 브라이덜 샤워? 를 하고 샤워는 모자라죠. 네, 이거는 정말 세계관의 정립도 필요한 것 같고 대화도 필요한 것 같고 결혼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도 중요한 그거에 대한 디테일들을 교회가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은 결혼 예식은 어떤 모양새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 부모님은 면에 부끄럽지 않고 이런 기준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압박이 이중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직 청년 미완이라는 것. 또 하나는 결혼을 할 거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라는 압박이 쌍방으로 작동한다. 압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무관하게 한국 교회에서 그런 압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돈이 많이 있다면 그거를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데 쓰고 싶지. 그렇게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성대하게 치르고 싶지 않고 근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상이 무엇인가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걸 그대로 따라주면 너무 감사한 건데 만약에 그분들은 성대하게 치르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설득해서 해결이 된다 하면은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 될 것이고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본 커플들 중에서는 부모님의 요구사항이 결혼하기 전에 세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수라든지 주례가 할 건데 뭐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헤어지는 커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시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독립적인 또 주체적인 또 건강하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느냐와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나의 과거와도 나의 어떤 관계들과도 얽매이고 원가족과도 얽매이고 교회의 눈치 이렇게 되면 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거나 내 신앙과 내 세계관이 지향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가 그거를 서로 확인시켜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결혼을 하던 청년들에게 가장 큰 방해와 허들이 되는 거는 결국 원가족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신고만 하고 70만 원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둘이 의지가 그 결정만 한다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압박과 어떤 조건들. 그래서 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 기본 라인에서 부모님조차도 설득하지 못하고 이걸 돌파해내지 못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현실에서 마주하고 살아갈 것에서도 돌파 능력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자기 물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결혼할 마음이 있다 하면은 부모님은 지원군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의뢰내거나 넘어야 될 장애물로 존재하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훨씬 낫겠다. 실제로 제 친구는 결혼하면서 거의 절여가다시피 부모님이 본인이 이제 소위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 가치관과 부모님의 신앙관이 달라서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가 선택을 한 거죠. 아이가 지금 둘이 있는데도 몇 년 지났는데도 필요한 순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온누리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뭘요? 결혼 예비학교를 하잖아요. 네.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아, 요괴백 학교 해서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제.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온누리교회 보고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시작하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혼 예비학교 때 결혼 당사자들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키운 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살 때가 됐구나. 보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부모님들도 요괴백 학교 너무 괜찮죠? 그걸 이제 수료하면은, 자, 이제 너네들은 불효자, 불효녀야. 나는 너네 부모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거야. 당사자가 예비학교를 다니면 부모님들도 학교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래. 그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도 많아요. 준비하다가 그렇게 빠그라지는데 결국에는 네. 중지자들끼리 관계가 상해서 또 어려운 일이 수돈끼리? 그런 일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혹시 비혼 같은 거에 얘기하면 어떨까요? 비원, 오케이. 저는 한 가지 공부실 제가 추측한 게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는데 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음. 자꾸 주례를 부탁을 해요. 주례를. 네. 지금 미국인데 자꾸 저한테 와서 신부님들이나 스님들도 다 주례 하시는데 왜 주례 못하시냐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던지는 말이 뭐냐면 네. 이혼으로 사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비혼 예식에는 온 마음으로 주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축의금을 주시는 건가요? 너무 일거양득인 게 뭐냐면 네네. 부모님도 되게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네네. 수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때 다 같이 수금하는 거지. 수금 싹 하고 왜냐면 내가 내 삶을 혼자 살기로 네. 오롯이 결정한 건 네. 많은 사람의 도움과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 예. 비혼으로 사실 분들은 당신의 그 결심과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기만의 소중한 세리머니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다양한 종류의 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네네. 부모님도 사실은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내 딸이 내 아이를 혼자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실 곁에 있구나.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비혼 세리머니 꼭 하면 좋겠다. 비혼식을 교회에서 한다? 와, 정말. 대박이죠.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는 왜 비혼 싫어하는 거죠? 비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주격 외로 취급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기보다 한숨을 그냥 쉬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는데 네. 그렇죠. 쟤는 아직 네. 뭘 몰라서 그런다는. 이 고통을 쟤네들만 면제당하고 있다니. 누나가 너희들도 꼭 들어와야 되지.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 만들어낸 엄청난 화장들.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비혼식 되니까 생각날 건데 네. 그냥 교회가 내 삶의 어떤 이벤트나 생각이 있을 때 편하게 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 어떤 사람은 연애를 선택해서 축복받고 싶을 수 있고 뭐 그 사람과 헤어짐이 너무 기뻐가지고 축복받고 싶을 수도 있고 내 비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편하게 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누구랑 결혼을 한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라.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 여성분이 나 먼저 갈게. 너네도 빨리 장년부로 올라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스타의 미소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위로 격려하는 듯한 그 멘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거죠. 청년부는 잠시 머물렀다가 빨리 장년부로 올라가야 하는 과업을 가진 존재를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거기에 한 줄 더해서 자, 들으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하루빨리 짝을 만나서 장년부로 넘어가셔야 제가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옮겼거든요. 결혼을 해야지만 어른이 되는. 그냥 올라가야 돼, 뭔가. 장년부로 올라가야, 거기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미안해 이런 점은 좀 많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잔소리만 많이 한다, 그냥. 그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제 특수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혼모 가정이 아가 돌잔치를 해서 돌자리에 이제 말씀을 뽑고 인물 뽑고 그거에 맞는 이제 설교를 해주고 심지어 대부분 다 가족으로부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교회가 그걸 자기 문을 낮추어서 다양한 문들이 좀 열려있으면 좋겠고, 판단을 뭐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양태 중에서도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무리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각자 좀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청년들은 왜 연애하기가 싫을까? 주제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vs 연애. 그거 얘기했고, 신앙의 결이 다른 이와의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신앙적, 사회적 압박에 대해서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게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라거나 나에 대한 탐구 이런 건데 교회에서 연애를 얘기할 때는 여전히 너무 스탠다드만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깨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들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닌 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옛날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에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왜 저렇게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라는 데가 저렇게 힘들면 그게 안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이너리티라는 걸. 잘 만났네. 청년들은 왜 교회에 안 박혀서 연애하기가 힘들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라는 생각. 아까 이제 관계 안에서 자아성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지향하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라는 것을 알아가는 사실 단계잖아, 20대. 네네. 그런 싸움과 관계에서의 싸움이 이제 중첩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또 여러 주변의 시선과 기준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건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를 보는 눈일 수도 있고 교회 안의 눈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존재로 지어지게 되면 어떤 정해진 스탠다드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분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의 이제 지난 시간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했던 시간들도 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성서적 혹은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유교 가부장제적 무의식도 되게 많이 작동하고 있고, 제일 많이 작동하는 건 역시나 신자유주의적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아까 현아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제 나는 왜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저도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올해 부록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부록의 싱글로서 심지어 청년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도 지금 아직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받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압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만 어떤 시점 이상 지나면 여러분이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 삶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의 힘과 공동체와 배려를 통해서 잘 통과해 나가면 그 압박 너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소망하고 꿈꾸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들은 왜 연애하기 힘들까? 이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포장되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관심이 없으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안녕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